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전화를 걸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오늘 뭔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얼른 말하고 싶은 상대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느낌. 혹은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서 숟가락을 들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멍해지신 적은요. 이런 경험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 그 조용한 쓸쓸함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에 관한 것이겠죠. 젊었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 동창회에서도 사람, 동네에서도 사람. 인간관계가 피곤하다, 복잡하다, 그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명절이면 주고받는 문자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마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 많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둘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갔고 어떤 사람은 바빠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연락이 끊겼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직장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자녀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물해보면 남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게 섭섭하십니까? 그게 외로우십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는 감정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삶을 살아왔고 그 삶 속에서 많은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외로움이 혹시 사람의 수가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았던 그 시절에도 어딘가 허전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연락처가 수백 개였을 때도 진심으로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혼자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느낌.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와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깊이, 그리고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홀로 남겨지는 것인지,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72살의 할아버지셨는데 퇴직 후 3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화도 거의 안 오고 딸에게서 가끔 문자가 오는 것이 전부였다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방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에 살았던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공자께 들을까요? 공자는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아끼며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붙들고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덧불고 필 유린나무였어요. 한자로는 이렇습니다만 우리말로 풀면 아주 단순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흘려보내셨나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니. 그럼 지금 외로운 사람은 덕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말한 덕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덕에는 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덕은 착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덕이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 사람이 곁에 오고 싶게 만드는 기운,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고 크게 성공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모이는 분. 왜 그럴까요? 그분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요.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반대로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슬쩍 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자꾸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것은 덕이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을, 그리고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덕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은 따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